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편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방 신의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그 모양이 각기 다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렇게 꿈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았는데 느부갓네살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는 꿈의 석을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았더니 어제 말씀 2장과 오늘 말씀 3장은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2장이 있은 후에 3장이 있는 게 아니고 2장이 있은 다음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식이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냐? 넓이가 한 3m 정도가 되는, 높이는 30m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신상이 나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 그러니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보셨죠?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앞에서 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 또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는 것, 내가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시기라든지 막 드러내고 싶은 그 모습,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모습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그 모든 그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신상에게 절을 시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관리들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나와서 절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인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인다. 그러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절하지 않는 자들은 불태워 주겠다라고 이런 압박을 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공포 속에서 절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다 오는 대로 족족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방 신들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냥 그 금신상도 뭐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많은 방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대응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13절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이렇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왕이 화가 나서 당장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너희는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의 대답은요, 뭐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 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니까,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너희의 고집을 꺾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왕이 절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고민하거나 이거는 기도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절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인 거죠. 우리는 절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마치 오히려 왕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공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마지막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끝까지 알았던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니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나도 좀 하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또 뭐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도 한 번쯤 뭐 이런 잘못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핑계대면서 쉽게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음 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더 크신,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해피엔딩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